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후 승자가 되려면, 지난주 제목이랑 비슷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최후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후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흔히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또는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시대, 스피드 시대.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로부터 일단 도피하거나 아니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소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은 루소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내는 쓰다, 참으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참을 인자 3번이면 뭐라고 했어요? 살인도 면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만약 무화과를 먹으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죠.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이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또 이 현대는요, 초고속 시대입니다. 이동 수단도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빨리 만듭니다. 결혼도 빨리 합니다. 이혼도 빨리 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 해결은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면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해답은 대부분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하면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 우리가 살면서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인내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그렇게 감내하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끈기는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막 추진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들이요,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없어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 재능이요, 끈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재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끈질긴 사람이요, 일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끈기 없이 중도에 포기하면 출발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육받은 낙오자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학력이 얼마나 높습니까?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낙오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요? 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사람이 참으로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도 질병의 치료도 오로지 끈기와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도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없는 사람은요, 사업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시작했다가 접으면요, 그만한 손실이 생기잖아요. 데미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내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끈기 있게 지었습니다.
노아가 600 몇 살 살았어요. 근데요,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를요, 방주를 짓는 데 투자를 했어요. 120년.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끈기와 인내가 없었으면 지을 수 있을까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노아에게 인내와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8 식구들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또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사람이 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이제 오영민 장로님을 이런 어떤 인내와 끈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인내와 끈기만큼은요, 정말 제 마음에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내도 있고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욥은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부추겨 가지고 사단의 장난,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요, 10 자녀도 하루아침에 태풍이 와갖고 집이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10 자녀도 다 죽었어요. 자기는요,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피병, 그 문둥병 중에 일종입니다. 상피병이 와가지고 제에 앉아갖고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그 북북 긁고 있었어요. 그 자기 부인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몸에 병이 들었고 정말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욥의 훌륭한 점은 뭔가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아멘. 욥은 그 당시 시험 당할 때 70살이었어요. 근데요, 21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재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70된 영감이 다시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끈기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려 25년을 인내해서요, 아들 이삭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달랐지만 모두가 인내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인내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다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는 구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야, 니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왜 그렇게 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라면 최고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인내해야 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붙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믿고 기도하면 나는 받는다는 거죠. 기도해도 믿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죠? 결과의 차이가. 근데 이 큰 결과의 차이가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다는 거죠. 쉬운 것 같죠? 안 쉬워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들은요, 뭐 무슨 일에 대한 응답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되면 그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이는 그가 저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인내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욥 보세요. 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면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럼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짓는 자리가 강도 바다도 아니고 산 중턱에 그 몇천 메타나 되는 그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배를 강이나 바다에다 안 하고 여기다가 합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배가 요즘 톤수로 하면 2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톤수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시면 무조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인데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지었다 그랬죠?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사람들의 그 비웃음, 조롱 그런 것들은요,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인원이 적어요. 방주를 거기다 짓고 있을 때 다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거의 자기 가족들이 지었어요. 적은 인원과 부족한 기술로 방주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들도요,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그랬겠어요. 개 중에는. 그죠? 반대가 없었을까요?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피로, 또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먹고 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방주만 맨날 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삶을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8식구는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잘 살면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이 믿음이 결국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아야 한다. 다시 한번 참아야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악산에서 밤에 그 물질의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믿었고 약 20일 후에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20일, 그 20일 동안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러는 거죠. 그럼 믿어지면 그냥 있고 안 믿어지면요 믿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그 믿음을 쭉 지키니까 20일 만에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없다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없다면요 믿음 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꾸 믿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자꾸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한 번 더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믿음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진짜 믿나 안 믿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꼭 여러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요 한 청소년쯤 됐어요. 한 15살, 17살쯤 됐을 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랬어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네 알겠습니다, 토달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살에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이제 조금 성장해서 정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눈에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세상에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칼로 조각을 내가 껍데기 다 벗기고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자기 아들을.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이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말렸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화끈한 믿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이 화끈해요. 저는 화끈한 사람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큰 양조장을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술도가라 그럽니다. 그걸 술도가, 옛날에 양조장이요. 자기 양조장을 통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술을 먹여 갖고 실수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럼 보통 사람은 뭐 그러니까 처분할 거 처분하고, 그죠? 팔 건 팔고 뭐 정리 이렇게 그만두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도끼를 하나 갖고, 도끼. 옛날에는 술을 좀 만들면 큰 도가지에다가 이렇게 보관했거든요. 그 도끼를 가지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술독을 깨부신 겁니다. 꽝 하니까 술이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그 양조장이니까 술독이 얼마나 많겠어요. 있는 걸 몽땅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양조장에서 흘러나가는 그 술이, 술 냄새가 막 콸콸콸콸 홍수 난 것처럼 흘러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아까운 술을 왜 저러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생활을 화끈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끼로 술독을 팍 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너를 보아노라. 그 화끈한 믿음. 이제 술장사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난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겠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굉장히 장수하고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가 이제 숨을 거두는 날, 운명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집이 막 불이 나가지고 활활활활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물통을 들고 불을 끌려고 막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그 집에 내려가지고 꼭 집이 불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해가지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가지고 꼭 불이 난 것처럼 되었다 그랬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그 집이요 막 불타는 것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화끈하게 믿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십시오.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애매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화끈하게 믿으면요 화끈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뭐 수많은 사람들 그 병을 기도해 줄 때 저는 진짜 믿음이 화끈합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확실하게 믿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화끈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다는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언제까지 참으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다가 마지막에 참지 못해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아야 한다. 우리 안에 인내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분명히요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달팽이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달팽이가 가면요, 달팽이가 시속 얼마 좀 갈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달팽이가 시속 12m랍니다. 12m. 1시간 동안 열심히 가면 12m밖에 못 간대요. 그러나
달팽이는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와 끈기라는 겁니다. 우리 민달팽이도 우리 영민이가 별명이 민달팽이래요. 한들여가지고. 좋은 점은 뭐냐? 진짜 인내와 끈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달팽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만 바라보고 쭉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 잡았던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이 뭐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현자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여기 울지 않은 앵무새가 있습니다. 무슨 앵무새요? 앵무새가 울지 않는 겁니다. 앵무새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앵무새가 울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뭐라냐면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지요. 그래요. 쓸모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야지 그러더래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러자 이 현자가 도쿠가와에게 당신은 언젠가 천하를 통일할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 앞에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요 일본 천하를 손에 잡았잖아요.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요 망부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